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세 명의 왕,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 왕 때에 있었던 바벨론의 네 번째에 이런 네 번에 걸치는 그 침공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침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은 이미 우리가 읽은 그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렇게 표현되면서 이 올라왔다는 표현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그 침공을 받고 나서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배반한 일이 있고 나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다시 보내서 유다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1차 침공과 바벨론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2차 침공은 바벨론의 침공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막 침공하는 그 취약한 시기에 주변 나라들이 넘나들면서 유다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평가는 두 번째 침공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일들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주로 우리 다니엘과 같은 유능한 사람들, 특히 성전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해서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쭉 그때 잡혀갔다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전의 금그릇 이런 것들이 일부 함께 옮겨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침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보면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석 달간 이렇게 쭉 다스릴 때 그 상황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우리 10절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침공이 있었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또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 1차, 2차 침공 때처럼 일부 사람만 데려간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하는 것들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또 모든 용사 10,000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장인과 대장장이들도 사로잡아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 잡혀간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용사 7,000명, 그 다음에 장인과 대장장이 2,000명. 근데 그 사람들은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인이면서 또 대장장이면서 또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봤을 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감으로써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피폐된 그런 상태로 해서 아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나서 남긴 사람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아, 이 사람을 다시 마지막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이름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마 바벨론 왕에게 거부감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어서 시드기야라 이렇게 이름해서 이제 그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침공의 이야기는 25장에서 다시 기록되면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이렇게 남지 않는 다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4차 때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만 3차에는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쭉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의문,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쭉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움, 아픔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이 훼손되고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을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았다면은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그 떠나신 하나님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이고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안타까워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마음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자식들이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0,000명, 또 정말 비천한 사람들만 남고 모두 잡혀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잡혀가시는 것들보다 더 안타까운, 더 이 가슴 아픈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시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정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느끼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으신 것이다 하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수 있게, 또 유다가 멸망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시면 안 됐던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이런 것들이 그 손상해 가고, 그 다음에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잡혀가는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당시에 아마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은 이방신, 그 잡신들에게 내가 지는 그런 수모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게 놔뒀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는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들처럼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곳을 떠날 수도 있고 너희들을 버릴 수도 있고 너희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부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 이거 꼭 이루어지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이 분명히 지켜진다, 이것이 앞으로도 분명하게 지켜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그 부분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약속들도 반드시 지켜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을 아마 자녀 삼아 주신 그 부분, 또 저희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길 원해서
한번 택하시고 나서 내가 버리지 않고 놓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들도 주셨고, 너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널 평강 가운데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의 신실한 이 약속들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또 나와의 약속들이 지금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루어지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또 믿음 속에서 우리가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게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포로로서 바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포로의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오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고통 또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포로로 되는 것까지 허용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말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지금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게 전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돌아서길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주변에 그러니까 당시에 같으면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은 야 이거 야훼 하나님 별거 아닌데 우리 신이 이겼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나갈 수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나서는 야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 세 친구들이 또 이 그 환난과 고통들을 이겨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주변 나라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또 이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는 그 백성들은 뭔가 다른데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주면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런 포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 속에서 또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들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곳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반자,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 나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공의 또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지금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다의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이지만 그 속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